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그동안 출애굽기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참 큰 은혜가 있었으리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 타이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타이밍에 따른 의미를 또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2절에 잘 나오는데요. 성막이 드디어 봉헌이 됐습니다. 성막이 드디어 완성이 됐고 이제 봉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광야 시대에 기록된 표현 중에 성막과 회막은 같습니다. 같은 장소인데요. 쓰여지는 사용되는 의미에 따라서 좀 다르게 불리었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막으로 불려졌고요.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회막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렇게 같은 장소인데요. 자, 그것을 1월 1일에 봉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보이시나요? 자, 이것은 출애굽하고 한 지 2년째입니다. 1년이 지난 2년째에 1월 1일에 성막을 봉헌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의미는 새해를 예배 장소를 세우는데 그것으로 새해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정말 예배라는 것이고요.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성공자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삶이 진정한 삶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쓰신 도구로 아론의 가정을 선택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아론의 가정이 비록 모세의 형의 가정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평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날 나를 구원받은 자로 그리고 예배자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막의 구조를 보면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림을 제가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그 그림을 보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단을 회막의 성문 문 앞에 놓고, 자, 그러니까 성막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이는 것은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어떤 곳인가요?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그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을 가장 먼저 놓은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이 그 죄인을 위해 대신 기도하기 전에 그 죄인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성막에 있는 그 배치를 보면 이 또한 참 은혜롭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제물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심으로 완벽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걸 믿고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소에 나아갈 담대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참고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번제단 역할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죠.
죄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셨기에 그 해결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친히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사 제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제사 제도에서 죄 문제 해결할 방법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셋업을 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가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드디어 또한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자, 36절과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성막에 임재하시는 구름의 형상으로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쌓이는 것이죠.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시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하고 떠오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가 언제일 줄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땐 또 언제일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약 없는 기다림입니다.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또 지난번처럼 시내산 밑에서 1년을 가까이를 기다려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더 계속 가고 싶어도요.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고 싶어도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것은 그래서 순종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맡김을 하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었던 겁니다. 기다림의 훈련, 순종의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며 기다림에 훈련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그럼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38절에 나옵니다. 3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 이것은 광야의 기후를 반영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것은 낮에는 습하지 않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선선했고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요. 밤에는 또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죠. 품어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방법을 다 놔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을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38절에 사실 나옵니다. 힌트가 뭐냐 하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무엇으로? 눈으로 보았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인 것이거든요. 낮에 구름 기둥만큼 잘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것이고 밤에 불 기둥만큼 잘 보이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보기 위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또한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아오고 계신다는 거, 그걸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보호하시는 은혜, 평생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